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교회의 아주 고유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종종 기독교인들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부활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까지는 알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내가 믿겠다.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이 이해가 됩니다. 부활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이 기독교의 가장 근원적인 희망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부활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대표적인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말하면 죽었던 시체가 갑자기 숨을 쉬고 심장이 다시 뛰고 시체가 딱 살아나는 것, 그거를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시체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활은 우리의 죽음 뒤에 다시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죽음이 없는 생명으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부활은 이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이해시킬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는 삶, 노화가 없는 삶, 싸움과 다툼이 없는 모든 사람과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부활의 세계인 겁니다. 일상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체가 다시 숨이 생겨서 살아났다,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채로운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우리가 뭘 믿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대체 뭘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한 오래된 병자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 부활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조금 한 가지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은 아주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오늘 볼 겁니다. 왜 부활 본문이 아닌 병자와 예수님을 만난 본문에서 부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삶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완성되는 게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 부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사람들과 만나고 밥을 먹고 하시는 모든 사역의 정점입니다. 정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늘 병자와 만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신앙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청 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명절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면, 요즘엔 좀 덜 하지만 그 고속도로가 꽉 막힌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저 어릴 때 이제 아버지하고 이 본가인 서울로 올라갈 때 막 8시간씩 막 걸렸던, 그 고속도로가 아니라 이제 저속도로가 돼서 주차장이 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올라간 그 명절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의 2배가 되었어요. 2배. 원래 살던 사람이 2배가 된 겁니다. 꽉 차서 막 바글바글 사람들이 거리고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고 외면하던 그 장소로 가십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옵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2배가 됐지만 이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신기한 거는 이 명절 6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병자들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병을 걸리고 몸이 다치고 이런 이유는 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병 걸린 거다. 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저렇게 병이 걸렸고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심판받는 사람들 모여있네, 저 죄인들이 모인 집단, 절대 안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던 그곳의 사람들이 가지던 유일한 희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이 천사가 잠깐 내려오는데, 그래서 어떤 천사가 물에 살짝 닿으면 이렇게 파동이 쫙 있는데 거기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전설 같은, 민당 같은 이야기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문으로 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희망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 심판받은 자, 하나님한테 죄 지었고 저 다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희망이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베데스다 못에 물결이 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것은,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이 메시아, 사람들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치유하신다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근데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이 병자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아요. 본문에 보시면, 저 같으면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한테 우르르 몰려가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한테 달라붙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수면이 언제 일렁이는가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 누가 오든지, 예수님이 와도 쳐다보지 않고 몸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야 거길 떠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뜻의 뜻은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어떻게 은혜의 집입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좀 덜 아픈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이 심해지면 남들보다 빠르게 뛰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덜 아픈 사람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다. 이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버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이라는 이야기 명칭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절망의 집이었고 절망을 퍼뜨리는 곳이었던 겁니다.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엄청난 인파들 누구도 이 절망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들어가야지만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왜곡된 희망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38년이나 제가 병을 앓았는데 낫고 싶습니다. 38년 동안 한 병을 제 나이보다 많아서 잘 모르겠지만 38년 동안 병 하나 앓으면 유명한 의사도 만나보고 서울에서 유명한 병원도 가보고 병이 낫도록 이 당시에 어떻게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병이 안 나았어요. 지치고 힘들고 서러운 시간인 거예요.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지막 희망이 베데스다 못이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못에 들어가서 치유받고 싶은 그 마음.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일령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낫고 싶다는 이 희망, 그 전설 같은 희망 하나만 붙들고 38년의 병을 치료하려고 거기 모인 거예요. 그런데 병이 악화가 되었는지 이제는 서서 걸어갈 수 없는 상태로 병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누워 있던 어느 날 여러분, 억울하게 누워서 연못에 물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팍 울렁이는 겁니다. 그러면 못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달려갑니다. 하고 달려가는데 이 누워있던 38년 병자는 사람들이 달려가는 모습에 뒤통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기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한 명 들어가고 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 다시 나오고 누가 1등으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우르르 들어가서. 그 세월, 자기보다 먼저 달려간 사람들의 모습에 뒤통수만 보는 세월이 몇 년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깊은 절망이었다는 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을. 그래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 그거 하나만 보고 산 거예요. 버틴 겁니다. 도와달라고 외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병과 고통 당하는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측은지심이입니다. 안타깝다. 기도해 줘야겠다. 근데 여러분, 같은 고통과 병으로 1년, 2년, 3년, 4년 고통받는 거 보잖아요. 기도 안 나옵니다. 그 사람 옆에서 그를 돌보고 계속 하나님의 기도해주고, 그것도 여러분 오랜 시간 지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38년 병자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1년, 2년, 3년 병이 오래될 때마다 다 떠나간 겁니다. 그들이 앞에서 말하진 않아도 뒤에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병이 안 낫는 거 보니까 제가 뭔가 잘못을 한 거야.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안 낫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남은 희망이 베데스다.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 나을 수 있는 곳.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생각에 베데스다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병자들, 그 생각에 지배받고 있는 그 곳에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우리말로 편하게 말하면 1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봤을 때 병자가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답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는 울분에 붙인 답을 하는 겁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받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저 스스로 들어갈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 병자의 대답은 베데스다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깊은 내면과 그들의 삶이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다. 그러한 곳에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아니 베데스다라는 못에 퍼진 희망이라는 이름의 절망에 쌓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답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널 도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소망과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병자의 소원이 뭡니까 지금?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너 못 들어가지? 내가 널 도와서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해줄게. 이렇게 답하실 줄 알았어요. 이런 병자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토로한 거예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답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에서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털고 걸어서 베데스다를 떠납니다. 이 사람의 병이 나은 것도 저는 좀 놀랍긴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병자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치유받고 싶었던 자기의 목표, 나는 거기 들어가야만 내 인생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희망, 이것만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 뭔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병자의 아픔과 고통과 그 절망을 향한 그 베데스다 못 그 하나, 그거를 병자가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일어나 자리를 떠나라.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베데스다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소망의 헛됨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병자는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무엇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털고 걸어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에 병자는 이렇게 되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 여기 누워 있는데요. 일어날 수가 없는데요. 제 상황을 모르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저한테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 그 예수님의 선언에서
베데스다와 38년 병자를 지배하고 있던 그 생각, 그 절망의 생각이 힘을 잃고 파괴되는 겁니다. 그 순간 병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38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괴롭히던 가장 근원적인 그 절망,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새로운 사람과 생명으로 걸어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삶이 근원부터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단순히 병이 치료되는 기적, 신비한 현상을 경험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고 새로운 삶과 생명으로 자리를 털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던 다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 보시면, 안식일인데 자리를 걸어서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옆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 가치, 옛 기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으로 38년 된 병자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자기를 지배하던 생각, 너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렇게 병이 걸린 거야 라는 그 생각, 내가 저기 들어가야지만 나을 수 있다는,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만 나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털고 일어나서 새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한 그 예수님의 선언이 자기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능력과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던 가장 깊은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실 유일하게 하나님만 구원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흔들릴 때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은 하나님의 심판받는 삶이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받는 삶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주시는 존귀한 삶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체가 소생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보다 훨씬 더 깊은 믿음인 겁니다. 나와 사회를 얽매고 있던 사람들의 생명을 죽음과 허무와 절망에 빠지려 하던 생각과 가치관, 도저히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그 죄와 죄의 허망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힘을 잃었다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는 허무한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 오늘 부활절 우리에게 당도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생각의 힘은 이미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흔들고 괴롭게 하는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여러분에게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은혜처럼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